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과 함께 자동차 운전을 해서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가 나오죠. 아주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그 베레아에 가면 볼 거는 별로 없어요. 별 거는 별로 없는데 아주 유명한 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고 그 공원에 가면 벽화가 한 두어 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공원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원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바울 사도가 설교한 기념지로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돌계단 3개짜리예요. 돌계단이 3개짜리 돌계단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강대상 같은데 설교단 같은데 올라갈 때 보면 키 작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곤 하지 않습니까? 딱 계단 3개짜리예요. 조그만한 요만한 건데 돌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돌계단이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돌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돌계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계단을 올라갔는지 그 대리석으로 된 돌계단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달아가지고 파여 있어요. 저도 그 돌계단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도 저 돌계단을 올라갔다 오면 바울처럼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돌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제 설교가 딱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 마음속에 어쨌든 목사니까 설교를 참 능력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저에게는 사실 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집회를 하고 가신 박은조 목사님 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부목사였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사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전담해서 매주 목사님과 함께 설교하게 되었는데 늘 이게 누가 비교하지는 않으나 제가 늘 비교를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를 늘 비교하면서 제가 아주 심한 열등감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이니 설교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은 배트맨 같은 그런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능력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허황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우리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좀 더 잘해서 남들보다 승진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나와 관계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바라곤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내가 남들보다 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내가 좀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능력을 하나쯤은 사모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능력 한번 들어보셨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나의 어떤 소신을 잘 관철시키고 설득하는 그것은 능력이죠. 웅변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웅변가도 그렇고 사상가들도 그렇고 야, 저 사람 뭐 연설 한번 들으면 마음이 혹하고 말이죠. 그 TV에 가끔씩 뭐 유명한 그 강사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연설을 하는 걸 들으면 목사인 제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목사보다 진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는 우리가 알듯이 아주 기따란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아주 넓은 팜파스 초원을 가진 아주 큰 넓은 땅을 가진 그런 남미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와 남미 사이에는요, 국경선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계신 예수님 동상인데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구본처럼 생긴 아주 둥그스름한 그런 그 발판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그런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이 청동상은 굉장히 명물이라서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이 동상이 왜 세워졌느냐면요. 1904년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을 이렇게 일으켜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 평화롭게 이 국경 분쟁을 타결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 예수님의 동상을 두 나라의 국경 사이에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이름이 안데스의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상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게 그려져서 문제가 아니라 이 동상이 하필이면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한번 쳐다보고 칠레 한번 쳐다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불만을 가졌겠습니까? 예, 칠레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있고 우리 칠레 쪽으로는 등을 지고 있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고 기분 나쁘다.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만 쳐다보시면서 축복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국가 간에 마찰이 생길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상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돌려놔라, 아니면은 두 군데 따로 만들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한 재치 있는 신문 기자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칠레 쪽에 등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훨씬 더 필요한 나라라서 그쪽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신문 기자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칠레는 걱정할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나라이고 저 아르헨티나는 아주 모자라고 죄가 많고 그래서 늘 예수님이 걱정스러워 저 나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칠레 사람들이 다시는 그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불만을 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등을 지고 있느냐, 얼굴을 돌리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올바르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만 진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렇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모멸감이 들 만한 말을 듣거나 무시당해 본 사람은요,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 봐서 좀 허세를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내가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좀 더 비싼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나 좋은 집에서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왜요? 한번 무시당해 본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목이 너무 길어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제목만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모든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유아기 때 다 배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유아기 때의 경험이 그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개한테 물려본 사람은요, 평생 개를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거미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조그만한 거미만 봐도 막 아주 그냥 자지러질 듯이 아주 그냥 기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의 충격적인 경험이 평생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10살 이전에 사람의 인성이 모두 형성된다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2와 2분의 1세, 그러니까 생후 2와 2분의 1세가 되면 대부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인성이 다 형성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가정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며 자라는 것은 아니죠. 표현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 못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요셉일 것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3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17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70세가 아니라 17세죠.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4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4명의 부인을 얻었는지, 어떻게 12아들이 태어났는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다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일을 해가지고 동생이었던 사랑했던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어집니다. 즉 정실 부인이 2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레아는 아이를 잘 출산했지만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 두 부인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의 여종들까지 남편에게 첩실로 주면서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야곱과 베냐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이하에 보게 되면 동생 라헬이 그리고 언니 레아가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실로 주면서 아이를 막 낳는 그런 경쟁이 붙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낳고 둘째를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양을 칠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말씀드릴 때 지금이야 정실부인, 첩실부인 이런 말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정실부인이 있고 그리고 첩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요셉은 누가 뭐래도 정실부인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실부인의 형제 혹은 형들과 더 잘 어울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치는데 지금 정실부인 형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첩실부인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 이 형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 아니, 그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요.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셉에게만 이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3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배다른 형제이기는 했지만 첩실에게서 난 형제보다는 더 가깝게 여기고 사랑했어야 할 형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값비싼 채색 옷을 나에게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에게는 안 입혔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다들 아버지 눈이 무서워서 아무 내색을 못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만 가면 얼마나 이 요셉을 괄시했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 저 같으면 여러분, 제가 요셉 같다면 이 채색 옷 별로 입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형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옷을 입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요, 제가 확언하건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집안에서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왕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11형제의 도시락 11개를 챙겨서 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벌어지고 말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인 르우벤이 생명만큼은 상하게 하지 말자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꾸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고 긴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는 데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어린 시절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았지만 형제들에게는 언제든지 괄시받고 살았던, 미움을 받고 살았던 아주 이 온탕과 열탕을 오고 가야 했던 그런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자신의 친동생만큼은 그들 손에서 빨리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미워했던 형들이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얼마나 구박을 했을까. 이 요셉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이 형들에게 혼자 괄시를 당할 동생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나타나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7장에서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4장 13절까지는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44장에 넘어가면 극적인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간단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형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숨겨진 잔이 발견된 후에 12형제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자신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종으로 남을 테니 이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히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아내가 한 사람뿐이고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아내가 1명 있는데 그 아내가 아들 2을 낳았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부인 셋은 뭐예요? 나머지 그 아들 10명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다른 아들들을 사실은 아들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죽도록 미웠는데 지금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형들이 나를 그렇게 죽일 만큼 미워할 만했구나. 형들의 마음속에도 응어려진 것이 있었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형들을 한번 이해해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고 말이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자식도 생기고 이러고 보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낸 말이 고사성어가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해를 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니 도무지 나 외에 남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가해자고 나만 피해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고 내가 참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야, 이거 뭐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구나. 모두가 다 피해자구나.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사는구나. 나도 상처를 입지만 나도 상처를 주고 사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이런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요. 이런 이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면 아주 훌륭한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목회자가 돼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성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판사면 판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외골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해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 잘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 이해의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자식 때문에도 아파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긴데요. 자,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또 다른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양식을 구해온 후에 2차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낼 때에 예물도 함께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10손가락 가운데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모두 아픈 내 자식입니다. 부모가 되고서야 깨닫는 마음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고 형제를 대하면 이해하지 못하던 형제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만 아버지의 마음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아버지에게 귀한 자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귀한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욕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빚으신 그 영혼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만이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형들도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씀은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테니 자신을 종 삼으시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미처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형 르우벤이 나섭니다. 아닙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예, 이 형제들 중에 제가 첫째입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둘째 형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형은 집안의 장남입니다. 어떻게 장남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까? 차남인 제가 남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셋째도 넷째도 말이죠. 이렇게 10형제가 모두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동안 남겨진 동생이 형들의 구박과 미움을 받으면서 자신보다 더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에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감정에 복받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성대곡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긴 세월 가족을 떠나 홀로 어렵게 살았던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회환도 있었겠지만 이 형들을 그동안 원망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답답함, 그런 억울함 혹은 그런 미안함들이 함께 이 울음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염려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일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멀리서라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또 되어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공감해 준다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 누군가의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이해의 능력이다, 공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사람들의 그런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밀려나서 AI에게 밀려나서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 AI에게 뺏기지 않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 그것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